유럽의 첫 성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3년 동안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에 안디옥 교회가 들어오는 후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주의 성령은 이들을 유럽 지역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내용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크게 6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성령님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 복음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과정에서 성장해서 칭찬받는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떠나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방을 선교지로 선택을 합니다. 성령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이들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천년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웁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귀신을 내쫓고 치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모든 악한 것과 귀신과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 귀신을 이용하여 돈 버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해서 애매인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본문이 열립니다. 이 사건으로 간수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한 바울과 실라가 위로받는 것으로 16장은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의 힘으로 정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입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모함을 하고 고발했습니다. 로마의 상관은 두 사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옷을 찢고 매로 때린 다음에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선을 행하고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고난에서 면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많은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오해와 악의 찬모함이 있고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고 같은 일을 해도 불신자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별된 성도의 삶에는 사탄의 공작과 회방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는 선한 일을 했지만 매를 맞고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만사형통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만 그 과정에 고난도 있고 갈고리 십자가의 피 흘림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아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마침내 생명까지 주셨지만 그분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선을 행하시고 고난당하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시험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당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것을 행할 방법은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난당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약소민족으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열등감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정과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선한 일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모함하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악쓰고 달라들면서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언젠가 복수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송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병들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불의의 사고를 생겨서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은데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성실하게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신앙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광신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환경과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시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저절로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능력이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고 찬송 그러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했을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26절을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했던 감옥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활짝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적과 이런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담당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길고 짧음의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모든 환경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주의 능력은 바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와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제가 신방에 병원에 신방 날 때 가끔 보고 듣는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절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환자나 보호자들이 담당 의사의 가운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깝게 사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사는 글쎄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 말만 남기고 의사와 또 보호자와 환자에게서 사라집니다.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과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의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인생 항로에서 방황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더 살고자 하는 애타게 절규하는 음성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들린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하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 행복과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들은 도망하지 않고 초요한 자세로 있을 때 간수는 자기 인생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개인과 가정이라는 이중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수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에 크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도 덕행도 노력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고백, 이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싱겁고 쉬워서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이 이렇게 단순한가?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쉬워서 어린아이도 믿을 수가 있고 노인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까지 쉽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노력은 없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회적 공헌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구원받은 후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마침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세상 지식을 말한다면 반드시 전도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이 빌립보 간수의 질문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질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돈이 매우 많았고 젊었습니다. 그 양반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에 평안이 없이 매우 갈급했습니다. 그는 젊었고 많이 배웠고 부자였고 성경 보니까 유대의 관원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심령에 낙이 없었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삶에 만족이 없는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문자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청년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헌장을 지키는 것. 이 청년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은 철저한 교인으로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는 이 청년을 지극히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면 가서 너 있는 걸 다 가난하게 주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따른다는 것은 뒷짐지고 뒤만 쫄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을 때 비로소 너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달려온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 뜨거운 심령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지만 실망과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야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나눠주라는 것조차 하지 않고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왔습니다. 재물을 나눠주기에 나를 따르고 믿으라는 말씀에 그는 불순종하고 힘없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사회적인 배경과 환경이 좋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만민의 복음인 기독교가 죄를 구원하신다는 사랑의 말씀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강력한 빛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히 당황하고 물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파괴하는 주소다.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한 분이 자기가 그토록 반대하고 싫었던 예수님이라고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이거라. 사울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과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확신 있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증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시간에 여러분에 대한 삶의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소망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분을 말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